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가 그런 사람이냐, 그러니 그가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 그랬으니까 찌른 자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찌르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찌르게 되면은 예수님을 찌르는 거와 같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아멘.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이 안 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손님들을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좀 불러오느라. 그래서 뭐 종이고 자유자고 뭐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고 장사꾼이고 뭐고 다 불러왔어요. 불러와 손이 이제 집안에 가득히 찼는데 이제 임금이 손님이 이제 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을 보러 온 거예요. 손님을 보러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애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 자, 그러니까 그 임금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내쫓아버려요. 거기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거 손님 오라고 불렀는데 길거리에서 왔는데 언제 애복 입을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다 이 말이죠. 교훈. 그래서 이제 이 잔치가 벌어졌다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혼인석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뻘거벗고 가서도 안 되내기고 또 헌옷 입고 가서도 안 되내기고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되잖아. 요거 예복이라고 하는 거는 예의를 갖추는 옷이다. 예의를 갖추는 옷인데 옛날에는 두루마기라고 하는 두루막, 제사 드릴 때 두루마기를 입고 제사를 드려요.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집안이 아주 큰 집안이 넓어가지고 어른들이 제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두루마기를 입고 가는데 우리 형님 입던 두루마기를 내가 입으니까 조금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가난하니까 두루마기를 새로 안 하고 내가 컸는데도 맨 그걸 입으니까 허리 오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지금 무릎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항상 자랄 때 우리 형님이 또 얻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제사 드리러 우리 형님하고 둘이 가는데 두루마기 입고 가는 걸 보고 잠바를 입지 하고 놀래대는 거예요. 두루마기 아니다. 잠바 한 가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예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되면은 예복인데 신부 예복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신부가 시집갈 때 입는 예복은 세마포예요.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인데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세마포는 뭐냐 하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옳은 행실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그런데 재림으로 오실 때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행실이라는 게 행하는 일입니다. 행하는 일, 행사.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해라 그랬잖아요. 행사. 행사가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행하는 일. 이 실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행실, 행사 이 같은 말이에요. 행실이나 행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는 게 옳은 행실이냐? 주님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세마포로 단장할 수 있는 행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예, 계시록의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마포 단장시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는 처녀들이 준비하는 기름도 계시록이고 이 세마포도 계시록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 예비도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곧게 해라. 길을 곧게 해라 하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이탈하면은 잘못된 길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또 길인데 곧게 하라 그랬잖아요. 곧게 하려니까 이걸 딱 재야 된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요거는 지금 건축할 때 쓰는 도구지만은 계시록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을 딱 곱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다림줄이라든지 청량줄, 또 청량줄도 곱게 하는 거죠. 요 줄을 딱 쳐놓고 요 줄대로 갈아야 돼요. 줄대로. 그러니까 요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줄을 딱 쳐놓고 요 줄에 맞춰가지고 벽돌을 쌓아야 되네. 또 높이 쌓는 거는 요걸 딱 쳐놓고 요게 맞춰가지고 쫙 30층, 40층, 50층 딱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안 맞으면요. 여기 안 맞으면은 다 지어놓고 타일을 붙이죠. 타일 붙이는데 여기 안 맞으면 타일이 안 맞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집에 보니까 교회지니까 내 멋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타일을 붙이는 사람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딱 줄을 재가지고 붙입니다. 그래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길거리 있는 사람들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세마포 예복을 단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준행을 해야 이 옳은 행실이 되는 거, 옳은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옳다, 이게 틀렸다, 요걸 이제 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책대로, 이 법대로 그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를 잘 단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세마포를 단장을 안 하면은 주님 오실 때에
이제 내 쫓기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자, 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보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아멘. 여기서는 그냥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은 이제 혼인석에 들어가니까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옷을 벗고 있으면은 화를 받는 거죠. 화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화를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할 수밖에 없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또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또 모르고 있으면 이것도 큰일이요.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랬죠? 그럼 17절 보세요. 왜 이 말을?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모르고 아멘. 있잖아요. 지금 오늘 교회가 지금 17절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계시록은 18절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우리는 부자라 그러냐면은 외적으로 생각해요. 외적으로. 영적으로 부유자가 돼야 되는데 외적으로 지금 교회가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눈멀고 소경 귀머거리. 현대 교회가 외적으로 작아요. 외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계시록은 영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부조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따질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보면은 영적으로 부유해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난해도. 야고보서 2장 5절인가 한번 보세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네.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는 거죠. 믿음의 부유.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유하다. 우리는 큰 교회다.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인다. 우리는 경제가 넉넉하다. 우리는 성교 많이 한다. 많은 교회를 구제한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해야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왜 소경이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소경이에요. 자, 이사야 42장 18절 보세요. 자,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자, 아멘. 소경 귀머거리죠. 하나님 종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과 친한 자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친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소경입니까? 육적인 소경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멘. 눈은 밝아요. 귀도 밝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안 듣냐? 23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자, 무슨 사를? 아멘. 장례사가 뭐예요? 앞으로 될 일 아닙니까? 장례 될 일 아니요. 장례사. 계시록이 장례 될 일 아니요. 지금 당장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될 일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계시록 1장 7절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예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례일이란 말이에요. 이 장례일을 안 들으면 소경 규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벗은 것도 문제지만은요, 이 붉은 옷을 입으면은 더 큰 일입니다. 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긋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을을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네. 아멘. 에돔은 붉은 세력이죠. 붉은 세력.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요. 붉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홍의를 또 붉은 옷을 입고 오시네요.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와요. 근데 왜 에돔에서 오시면서 붉은 옷을 입고 오냐니까 에돔을 심판하러 가셔가지고 에돔 새끼들을 갖다가 포도즙들에 이어가지고 막 짓밟으면서 그 피가 막 뛰어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뇨.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 보고 어찌해서 너희들이 옷이 붉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포도즙 내 옷차 밟았는데 너희들은 건방에도 안 왔는데 왜 너희들이 옷을 붉은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붉은 옷 입으면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붉은 옷을 입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그들의 선열 피가 내 옷에 뛰어 올라가지고 내 옷이 다 더러워졌다. 붉은 옷을 입은 그 자체가 더러운 놈들이라 이 말이요. 네. 자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아멘. 큰 은총을 받은 것들은 큰 은총. 은총이 뭐냐? 무슨 은총이냐? 그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하나님의 아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래 이게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짓을 행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신 게 은총 아니에요. 그 다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네. 아멘. 그리고 환란에서 동참하고 환란과 비박을 당할 때 동참을 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그랬는데 그 말에 안으셨으나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했는데 그 말을 그다 그들이 반역하여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무슨 반역 아멘. 반역자 반역자는 대적입니다. 절대 하나님 반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대적이 되면 처죽입니다. 심판입니다. 대적은 사정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는데
붉은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붉은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려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 붉은 사상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계시록에서는 음료로 표시를 합니다. 음료로. 자, 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아멘. 큰 음료죠. 큰 음료. 큰 음료라는 거는 키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 세력이 크다 이 말이요. 큰 교회 목사들 오늘 전 교단 전체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말씀 안 가지면은 다 여기 음료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왜 음료냐? 왜 음료냐? 예, 하나.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아멘. 음료가 되니까 뭘 먹이냐면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요. 음행의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마시는 이런 포도주가 아니고 교훈을 말하는 교훈. 교훈. 그다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네. 뭘 탔어요? 붉은 짐승을 탔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붉은 짐승과 연합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 그러니까 이 붉은 짐승들을 타고 나와가지고 뭘 가지고 있어? 그다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아멘. 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죠? 지금 오늘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지금 반대잖아요. 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으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 옷을 입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손에는 금잔 들었어요. 금잔. 금잔에는 뭘 담겠어요? 좋은 거 담죠. 좋은 거. 속이는 거죠. 아니 내가 여기에다가 막 느질느질하게 막 똥이 발리는 그릇에다가 여기에다가 좋은 걸 담아가지고 지사님 요 한 잔 잡수세요. 그럼 누가 먹겠어요? 똥이 더덕 묻었는데. 예? 번들번들한 금잔에다가 똥물 좀 담아가지고 맛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속에 거는 안 보고 잠만 보는 거죠. 요 음료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껍데기는 금잔인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히 들었다. 요거 누가 아느냐니까. 금잔 안에 들었는 걸 누가 알겠냐니까. 바깥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건데. 다 지금 교회들이 이걸 미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그다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큰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우리가 지금 세복기도 때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을 쳐부시는 고레스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고레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쳐부셔야 되는 거죠. 큰 성 바벨론.
보통으로 가지고는 못 깨트려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트려야 돼요.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계속 1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아멘. 아까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죠? 지금은 바벨론이 큰 성이 됐지만 때가 되면 이제 무너질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17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포도주를 먹이는 자나 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이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계시록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고 음행의 포도주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진리는 7절입니다. 7절 가서 보세요.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전하는 진리예요. 여기 생명의 포도주예요. 이 생명의 포도주 요거를 안 먹이면은 8절에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그래 7절 듣기 싫은 사람은 8절로 넘어가는 거죠. 어때요? 8절이 좋아요? 7절이 좋아요? 말은 이 음행의 포도주가 달짝지근하고 좋습니다. 맛이 좋아. 그런데 그 내용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거죠. 그럼 9절 다시 가서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자, 짐승과 우상에 경배시키고 또 표를 받게 하죠. 경배를 시킬 뿐만 아니라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아멘.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세세토록 울고 불고 야단 나는 거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자, 그게 음묘에 들어가가지고 유황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이제 고난받으면서 이제 울고 붓고 짖고 야단 나는 거죠. 나는데, 근데 요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13장에는 실제적으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 14장은 이 순서는 뒤에 나오지만 여기 앞에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영적으로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이 잘못된 교훈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 경배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13장은 실제적으로
짐승들의 통치의 시대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짐승 옷에 경배시키고 막 표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요거 지금 14장은 영적이에요. 그리고 17장을 있다가 14장을 왔는데 요거는 영적이라 음행의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제 미개는 이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13장에 가면 실제적으로 짐승 옷에 경배를 시키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경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발에만 안 넘어가면 되는데 후 3년 넘어가면 다 뭐 누구든 다 짐승 경배하죠. 근데 안 넘어가고 현재가 더 무섭단 말이에요. 현재는 영적으로 지금 이 14장처럼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교회가 있고 또 14장 7절처럼 생명의 포도주를 먹이는 교회가 있는데 요걸 분별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런데 이제 14장 7절은 선언을 안 해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오던 사람들도 벌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옵니다. 왜 안 오냐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들을 때는 맞는 것 같다 싶은데 나가보면 안 맞거든. 여기 와서 들어보면 성령대로 하니까 맞는 것 같죠? 나가면 아예요. 뭘 그럴까요? 뭘 그럴까요?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인데 한 번 믿음 구원 취소 안 되는데 한 번 이롭게 되면 영원히 이로운데 자 이것이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쇠에 콱 못을 박아놨으니까 저만 빠져나간대. 저만 빠져나가요.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딱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가? 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이롭게 될 수가 없는데 뭘 그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이롭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다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를 딱 머릿속에 외워놓으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되는데 뭘 자꾸 잊고 두고 지키라 가느냐 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들을 때는 그런가 했다가 나가서 또 이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되는. 또 보세요. 8장 32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아들 아끼지 아멘. 않고 아버지께 주셨다 그 말이죠. 그다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 아멘. 말씀이 똑 머릿속에 또 못을 박아놔.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 이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느냐. 누가 정죄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롭다 했는데 아들까지 주시고 정죄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안 들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꽉 2000년 동안 우리의 쇠뇌를 갖다가 완전히 잡아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를 이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지요? 오실 예수는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 이로운 거죠. 누가 정죄하는? 아무 정죄하지 않죠. 이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난지 8년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의 의의는 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로운 사람이야.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3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은 오신 예수예요. 오신 예수.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이제 믿어라 이거죠. 이제 율법 같은 걸 필요 없다 이거죠. 아들 믿으면 된다. 내가 아들 보내시 아끼지 않고 보내시니까 아들 믿으면 누가 너희 정죄할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강도질 했든지 뭐 도둑질 했든지 뭐 살인 했든지 상관할 거 없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평생 강도질 해먹었지만은 낙원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율법 같은 거 몰라요. 할래도 몰라. 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계시록은 지금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야. 다시 오실 예수.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요거를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가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흠이 없지만은 요 말씀 안 듣고 안 지키면은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게 되면 여기서 이롭게 했댔다. 예수 믿으면 이롭게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에게 말했으니까 아들의 말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네. 그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올라갔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 보고 내 사랑 아들인데 너희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뭐야 돼요? 안 들으면 정죄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아들 보내시니까 아들을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면 정죄.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는데 아들의 말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정죄래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걸 잘 모른다니까. 뭐가 정죄인지.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만 알았지.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아들에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이제 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도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처음부터 아들로 아멘.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해놓고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해놓고 아들의 말 들으라고 하면 무슨 말 들을 거요? 무슨 말? 말도 안 해놓고 무슨 말 들으라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내가 말해놨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딱 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은 내용이요. 여기는 아들에게 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계시록은 더 세밀하게 한 게 안팎으로 써가지고 책을 어린 양에게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 책 가지고 놀으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네 책 가지고 놀으라 이거요? 이걸 봉했는 책을 예수님이 뗐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읽어가지고 이걸 무장을 해가지고 이걸 읽고 두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그저 예수 믿으시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그럼 전부 다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음료 포도주.